예수 부활. 그 옆에 이렇게 포스터를 보세요. 그럼 딱 나와요. 컨닝 페이퍼. 예수 부활. 어이구, 더 크게 나오네. 나의 부활.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오후 예배 여러분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오래라고 하지만 또 우리 왕년에 또 얘기 안 할 수 있죠. 우리 때는 저녁 예배까지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점심 식사 오늘 맛있었습니까? 네, 정말 맛있었어요. 예, 동태찌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찌개입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먹고 먹고 나면 또 뭐가 옵니까? 식곤증이 와서 지난 주에도 보니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신 분들이 몇 분 보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면서 좀 피곤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기도도 평생 해야 되고 예배도 평생 해야 되고 또 힘 있는 한 봉사도 평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평생 해야 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인더가 저와 함께 계속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그 바인더가 점점점 두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건 주일날 설교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 이해 못해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절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배우고 있어요? 절기를 배우고 있어요. 절기.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복습 쓰면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절기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무엇에 관련된 무슨 목적으로 한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이거는 두 번째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디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니까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된 책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구원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지만 그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잘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새롭게 불러 일으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다양하게 접하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의 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콱 잡아야 돼요.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흔들려요. 툭 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주일 예배 시간도 했지만 뭐죠? 듣기,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전체 숲을 보는 것처럼 읽기에는 쓰기도 있고 통독도 있고 또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죠. 듣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묵상. 우리 성수동 교회가 훈련하고 잘하고 있는 큐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그 말씀 이 부분을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적용하는 것. 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암송. 성경을 암송을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시편 23편 암송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도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가 옛날 같지 않아서 기억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반복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암송해서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공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 알기 전에 지난번에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는 성경의 지리,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은 그냥 무릉도원이나 없었던 땅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땅이고 지금도 존재하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걸 일단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절기도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지리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게 성경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계략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면이 서쪽부터 오면 성경은 낮은 지대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중간에 높은 지대로 시작해서 다시 떨어져요. 낮은 지대에서 동부는 높은 지대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서부 해안평야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농사를 짓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들 평야, 아셀 평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 평야에서 갑자기 중부 고원지대, 서부 산악지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부 고원지대라고 하는 이 고원지대가 딱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성경의 중심으로 한 모든 배경이 다 있어요. 보세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가 있어요. 그 지역이 다 고지대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면 직선 코스인데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삥 둘러서 오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갈 때 이렇게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직선으로 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이해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 강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고, 오른쪽에는 다시 동부 산악지대, 예를 들면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길르앗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북부도 산악지대고, 사마리아도 고지대고, 예루살렘도 고지대고, 블레셋이 살고 있는 곳은 평야지대고, 갈릴리에서 작은 물길을 따라서 요단강이 이어지고 비가 많이 오면 콸콸 넘치고 가물면 그냥 시냇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사해가 이루어지고, 오른쪽에는 높은 고지대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그 지리적인 배경이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성경에 팔레스타인의 계절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2개. 그냥 쉽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있는 거죠. 그럼 비가 많이 오는 기후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콸콸 넘치고 이런 게 바로 겨울이에요. 우기라고 하죠. 겨울은 우기라고 하고, 여름은 뭐예요? 건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을 석회질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 웅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 비가 오지만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농작물이나 이런 식물에게 비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슬이라고 그랬죠. 이슬. 헬몬산에서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뜨거운 공기하고 만나면 아침에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맺혀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름에 있게 될 재앙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근데 비에도 여러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른 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마비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늦은 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내리는 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장마는 겨울 한 계절에,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적절하게 비가 와야지만 1년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후에 도움을 주셔야만 1년 농사가 되니까, 이방인들은 이 비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기우제를 지내고 막 자연의 신상한테 절하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다가 농사를 짓게 되니까 농사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농사법을 배우면서 우상 숭배하는 법까지 가르쳐줘서 그걸 따라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처음 세 절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몇 장이 절기에 관련된 장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몇 장? 23장. 23장이 절기장이에요. 명심하세요. 23장이 절기장이에요. 오늘 우리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우리 23장 여러분 보시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잠깐만 여기서요. 그러나주시고, 절기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저기는 무슨 절기라고 해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세요. 절기를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지키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절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뭐가 나와요? 절기 제일 처음에 유월절. 자, 보세요. 저를 비춰주세요. 성경에 여러분 세 개 절기, 3대 절기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여러분 표에도 나오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은 뭐라고 그럴까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물론 12살 이상이지만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중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절기가 무슨 절기?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는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유월절과 장막절은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세 개의 절기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개의 묶음을 동시에 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그냥 써볼게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오순절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같이 가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77이 49, 그 다음 날이 무슨 절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지는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또 열매도 다 거치고 나면 그때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는데,
사실은 종교력으로 이때가 신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이고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종교적인 이 날은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에 7월인데 그 날로는 7월인데 이때 제일 처음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딱 불면서 새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새해 중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7월 10일 날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중에 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딸랑이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날이 히브리어로 욤키퍼라고 해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면 드디어 소위 말하는 초막절을 지내면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그 농사를 한 걸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절기가 왼쪽 오른쪽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끼어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게 6월절인데, 여러분 6월절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6월절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언제 지켰죠? 제일 처음에 지킨 게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급하게 먹고 지팡이를 짚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목사님, 비슷한 말로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아시면 돼요. 무교절은요, 저를 보세요. 설명을 여러분 머리로 하세요. 이제 필기를 하지. 6월절은 예를 들면 1월 14일, 정월 14일 딱 하루예요. 6월절은 하루예요. 6월절 딱 지키고 그 전날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이 유교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 이스트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6월절은 하루, 정월 14일,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며칠? 7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 무교절. 그런데 합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표현하려면 6월절은 정월 14일 하루 6월절. 그리고 똑같이 그 6월절에 그러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지키는 거고, 무교절은 며칠?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실절이 무엇인가? 자, 머리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보세요. 무교절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7일이죠. 예. 근데 무교절이 7일이 지금도 그렇지만 요일이 매해마다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을 지키더라도 부활절을 지켜도 요일이 똑같아요? 아니면 다르죠. 예를 들면 무교절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7일 안에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어떤 날은 그게 우리로 따지면 수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목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고, 그 7일 중에 어떤 날은 금요일이 안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초실절은 무엇인가?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예. 왜 그러면
초실절을 지켰냐? 초실절은요, 쉽게 얘기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 때거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무교절 중에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일 못하고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중에 그 단을 가져와서 그 단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갈아가지고 곡식 쌓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절? 초실절. 다른 말로 하면 보리 추수 감사절이 뭐예요?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뭐야, 대답을 하셔야지. 주무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관련된 절기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는 10개라는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마지막 6월절의 첫 장면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있는 게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을 100% 재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6월절의 기원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잠이 스르르 오신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걸 보면서 잠을 스르르 자시든지 아니면 잠을 깨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쉽게 나오는 우리 6월절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읽었지만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6월이 담을 넘는다 할 때 그 월자예요. 6월 pass over 했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구약의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성령의 시대에도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공부의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양과 천국과 염소, 지옥으로 구분할 때 여러분 뭘 보고 구분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피를 보고 구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한 것 물론 귀중한 일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교육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6월절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헤롯이 지었던 나중에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으로. 그래서 그곳으로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은 6월절을 지키러 막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3년 동안 했을 때 4번의 6월절을 거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공생의 3년 동안 4번의 6월절을 거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초기의 무명의 시기인지 또한 중기의 유명의 시기인지 후기의 고난의 시기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시간의 기준 6월절이에요. 복음서를 읽다가 6월절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전반기인가 중반기인가 후반기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요. 뭘 있었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 청결하는 사건 이게 2번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쪽에서도 청결 사건이 한 번 있고 맨 처음에 유명해지시기 전에 맨 처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들어 엎으셨어요. 두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어요. 이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 벌써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셨구나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냐면 세 번째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도 죽으실까 봐 안 올라가시고, 그리고 머물고 있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뭘 했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구나.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나오면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네 번째 유월절은 뭔가? 네 번째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던 성전 청결을 하고 드디어 뭐래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던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도 복음서에 있어서도 항상 분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 기둥은 뭐냐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슨 만찬을 드셨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죠?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 그 만찬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또 볼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은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넓은 제자들이 일렬로 예수님과 써있던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고증을 통해서 식사의 문화와 예수님의 자리, 제자들의 자리는 어땠을까? 이걸 우리 역사학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그 유월절의 모습과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는 것도 틀리고요.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정말 그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누가 실천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실천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죠. 그게 네 번째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에 초실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초실절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초실절은 무슨 곡식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보리, 그렇죠. 이제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뭐를 거두는 절기라고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둘 때 무교절 7일 안에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흔들고 곡식가루로 만들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 초실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실절이 무교절 가운데 어느 다음 날이라고요? 안식 후 뭐예요? 첫날. 그러니까 안식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초실절이 그냥 무교절 안에 있는 보리를 감사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고린도전서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안식 후 첫날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었는지.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 초실 첫 번째 열매가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또 마가복음 말씀
막달라 마리아 무덤 찾아갈 때 그 말씀 바로 전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저 때가 유월절 안식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그 유월절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로 다음 날은 뭐 주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언제 그 무덤으로 갔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사실 저 때가 절기로 하면 초실절이지만 사실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식 후 첫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무슨 날?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가 그냥 구약과 예전의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어떻게 치부하겠어요? 진짜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거든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의 임방에 그 피를 뿌리게 하시고 우리로 죽음에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오늘은 글을 다 안 읽고 따분할까 봐 제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을까? 마지막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페이지 수로 7페이지. 오늘날 무슨 절기인가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 절기야, 구약의 절기, 예수님의 절기가 우리 유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저기 제 안식일 교회에서는요. 성경이 유월절 지키는데 니들 왜 안 지키니? 하면서 안식일도 똑같이 지키라고 그러고 또 유월절도 지키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걸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의 정신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묵상하고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실천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게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1년의 신앙의 절기 중에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이렇게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우리 초실절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다 여러분 공부 다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그 유월절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3대 절기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은 뭐예요? 설명. 무교절은 뭐예요? 똑같은 말 아닌데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아까 예수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떡을 떼잖아요. 우리가 먹는 떡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떡은 그거예요. 맛자라고 해서 그냥 빈대떡인데 딱딱한 거.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먹는 맛자라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병을 잘라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어요? 7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기억하는 날을 7일간의 기간을 뭐예요? 무교절이고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뭐를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날이라고요? 보리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안식절. 자, 이제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265장에 주십자가를 지심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6월절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는 여전도에 오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순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동영상 보고 주무시는 분 있나 보는데 하나도 안 주무시네. 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절기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심으로 우리는 결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피가 우리 교회의 임방과 문설주에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우리를 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묻고 발라져 있으므로 흐르고 있으므로 결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이 한 주간에도 저희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매주마다 조금씩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그릇, 말씀의 그릇에 방주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우리 모든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